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4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라 5장입니다. 에스라 5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구약성경 716페이지 에스라 5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에스라 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에스라 5장으로 우리가 오늘 넘어갔습니다. 에스라 4장과 에스라 5장 사이에는 자그마치 16년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힘써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던 모든 노력들이 주변 사람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중단되게 되어서 에스라 4장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5장에 넘어오면서 16년의 경과가 지나면서 어찌 보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 성전 재건축에 당시 활약했던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여서 유다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건축이 급하다는 것을 오늘 예언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당시 행정 책임자였던 스룹바벨과 예수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했다. 16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모든 일이 진행이 되는데요. 특별히 페르시아의 허락을 더 받았다거나 뭔가 상황이 좋아졌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선지자의 예언의 메시지를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페르시아나 주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은 참 모험하는 것이고 매우 위험한 일을 좀 벌이는 것인데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그러자 3절에 보니까 곧바로 이제 반대가 직면합니다. 3절에 보니까 유프라테스 강의 건너편 서쪽에 있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이 다뜨네가 바로 주된 인물이고 스달보스네는 비서실장쯤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다뜨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관할 지역도 아닌데 이 지금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일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괜히 강을 건너 와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참견하는 것이죠. 누가 이 성전 건축하라고 했느냐, 누가 이 성전 이렇게 마음대로 지으라고 했느냐고 3절에 보니까 위협적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오늘 4절에 보니까 얘기를 하는데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장로는 연로한 사람들, 지도자들 다 말하는데요.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했다. 사실 그들이 훨씬 강하고 겁을 주고 모든 일에 더 못하게 물리적으로 방해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유다 사람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이 공사를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기적 같은 일입니다.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형편들은 매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뜨네와 많은 사람들의 반대가 물리적으로 공사를 중단시키지 못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들은 다리오 왕에게,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에게 이제 뭔가 고발하듯이 편지를 써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왕 앞에 다리오 왕한테 편지를 쓰는데 핵심적인 것은 8절입니다. 자, 지극히 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은 반대하는 것이죠. 말만 멋있게 지극히 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지금 이들이 왜 이렇게 부지런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9절에 보니까 누가 명령했느냐, 이게 지금 우리가 따지는 것입니다. 이거 불법 아닙니까? 불법. 왕이 정식으로 허락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뭔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따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 이하에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오늘 에스라와의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담대합니다. 11절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종이고 이 성전에 대한 거 예전에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였는데 12절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을 점령하여서 우리가 다 성전도 헐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 13절에 보니까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역사적인 근거를 얘기합니다. 고레스 왕이 분명히 성전 다시 지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했다. 역사적 사실을 지금 분명히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때 가지고 갔던 그릇들 다 가지고 와서 총독 세스바살에게 명령하여서 이 그릇들도 가져오고 성전의 모든 것 다 제자리에다가 건축하라고 우리는 합법적으로 지금 일하는 것이다. 우린 지금 합법적으로 일을 진행하는데 16년간 중단되었지만 지금 하는 일이 맞다. 이러면서 지금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16절,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당당한데 혹시나 왕이 옛날에 한번 왕의 기록 문서를 살펴봐서 이 일이 합법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을 좀 살펴보십시오. 매우 당당합니다. 11절에서 17절까지는 얼마나 당당하게 지금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결국 5절의 말씀 하나님이 돌보셔서 이들은 담대해서 11절과 17절처럼 큰 소리 치면서 성전 재건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4년 만에 맞춰서 516년에 모든 공사가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 명령하신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이나 지연되었는데 신기한 것은 성전 완공된 날짜가 516년이면 586년에 성전이 무너진 때와 정확히 70년 차이가 납니다. 우리 생각에 16년간의 허비가 있었다 보지만 예레미야 때 말씀하신 것처럼 70년 만에 복구한다고 할 때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70년 만에 재건된 것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면 첫째, 스룹바벨과 예수하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예언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의 종들이 예언자 선지자들이 지금 분명히 예언했을 때 행정 책임자였던 스룹바벨은 곧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반응해서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공사가 시작이 되었다. 두 번째, 총독 다뜨네가 성전 건축의 주도자를 묻자 유다 장로들은 무엇이라고 답을 합니까? 11절에 보니까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나라는 매우 초라하고 이 땅도 아직 어수선하고 불법으로 지금 뭐 하다가 들킨 것처럼 매우 난처한 상황이 될 수 있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장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보지 말라는 것이죠.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원래 옛날에 있었던 거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짓는 것이다. 이거 지금 큰 소리 치면서 1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총독 다뜨네는 왜 유다 장로들의 성전 건축을 막지 못하고 다리오 왕에게 고레스 왕의 조서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합니까? 오늘 5절 같은 말씀 보면 이들이 훨씬 군사력이나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공사 막을 수 있었습니다만 막지 못했습니다. 5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5절의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좀 얕볼 만큼 무시할 만큼 좀 초라하게 보였는데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오히려 이들이 두려워하면서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나 쓰지 실제로 와서 공사를 막 난장판을 만들거나 방해를 못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대적자들이 분명히 있었으나 하나님이 돌보셔서 하나님이 지키셨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는 막다른 골목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공포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일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것은 신약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분명한 내 인생에 다뜨네가 있으나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인생에 분명히 3절 같은 일이 등장하나 5절 같은 일이 등장한다. 이러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돌보시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적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이하처럼 이렇게 담대한 것이죠. 정말 우습게 보였던 이 유다 사람들이 11절 같이 이렇게 대단하게 말을 하는 걸 보면 다들 깜짝 놀랐을 것인데, 이게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들의 담대한 특징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고레스 왕의 허락 전에 하나님의 전이기에 성전이 재건되어야 함을 말한 유다 장로들을 주님께서 돌보시는 것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정식으로 성전 지으라고 지금 허락이 온 것도 아닌데 옛날 고레스 왕의 허락을 가지고 지금 일을 강행하고 있는 것, 사실은 매우 담대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 안에 이런 담대함이 있는가? 오늘도 우리 안에 이들의 담대함이 있는가?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에 대한 담대함. 우리는 5절 같은 축복은 받았는데 11절 같은 담대함은 부족한 것이죠. 하나님이 돌보시는 건 똑같은데 우리가 11절 이하처럼 말할 수가 있겠는가?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누가 방해하고 괴롭히고 어려움을 줘도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11절부터 17절까지를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적인 환경이 중요하지 않고 내적인 확신이 중요합니다. 외적인 환경이 중요하지 않고 내적인 확신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 인생 가운데 환경은 어려우나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눈빛부터가 달라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며 풀어야 할 문제를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또한 나를 살면서도 5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다가 안 돌보시다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의 상황, 죄짓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이 모든 부족한 부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돌보십니다. 마치 전교의 꼴등 같은 학생,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유다 사람들이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여전히 돌보십니다. 5절은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오늘 11절 같이 담대할 수 있겠느냐가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 아침에 듣게 하셨으니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내 인생에 담대함을 주옵소서. 또 한 날 직장에도 가야 되고 학교에도 가야 되고 애들도 돌봐야 되고 연말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을 때 두려움으로 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은 담대하다. 주여 나에게 이런 담대함을 하루 종일 보이며 살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한 날도 이러한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성전이 16년 만에 다시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 공사 와중에 여전히 어려움들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유다 사람들을 돌보시고 어려움 가운데도 담대하게 하셔서 오히려 이 모든 일들을 힘을 다하여 부지런히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세우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닿던 애가 있고 우리 인생에도 많이 지연되는 일들이 있고 우리 인생에도 많이 부족한 점, 부끄러운 점들이 있으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확신하여 담대하게 하루를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너무 위축되어서 모든 게 두렵고 모든 사람이 두렵고 모든 일에 차마 발을 내딛지 못하는 이런 나약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도 이 새벽에 성령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도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큰 소리치며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또 한 날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모든 장례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과 내일까지 장례 일정이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또 한 날 몸이 아픈 분들을 고쳐주시어 김혜윤 권사님과 유동엽 성도님을 고쳐주시고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을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연로하신 분들과 어린 자녀들, 몸이 약한 모든 주의 백성들 영육간에 튼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장례에 대한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입관 예배가 5시에 있어서 오늘 예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장례를 치르는 모든 과정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에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기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